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킹덤 컬처 또 한 시간,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새롭게 주제. 네, 켜져 있죠? 자, 새로운 킹덤 컬처 주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His kingdom is advancing, defining. 이 주제로 이제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복음의 정수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네, 단순히 무슨 공동체 회장, 협회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통치자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목적,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역사의 종착점,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 목적지로 이 역사가 궁극적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도 많고,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시대죠. 지금. 그쵸?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까 모르는 시대예요. 그쵸? 예. 네. 지금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지금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서 예측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해요. 벗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이상적인 장소를 유토피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킹덤 컬처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추상적인 이상한 개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나라죠. 실제적으로 실현될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호기심이었고 관심이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현될 나라.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좀만 기다려라. 130년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면 정확하게 2035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꾸 뭐예요? 때와 시기 네가 알 거야. 아니라 성령을 먼저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죠. 그쵸? 예.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생뚱맞은 지금 동문서답하는 게 아니죠. 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내가 할 얘기만 들어가 아니라, 그래, 그거 관심 있다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너 이제 성령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토라 포션에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레위기 들어가겠죠.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진 한 가문의 이야기가 됐고, 이 한 가문의 이야기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국가적인 수의
사람들의 개념으로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을 받은 나라의 이야기로 확대됐어요. 죄송한데 그 명인자매님 그 저거를 화면에 조금 아래로 내려줄 수 있어요?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그거를 좀만 내려주세요. 예,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져요? 그거 앞에 그걸 풀어보세요, 약간. 네. 네, 아니. 잡으셨던 거. 네. 예. 아니, 그거 말고. 앞에 손잡이 튀어나와 있는 거. 아니. 잡으신 거, 지금 잡으신 거. 네네. 네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네네. 제가 해볼게요. 예. 자, 이게 조금. 이거 조이가 풀고 하는 거구나. 네네네. 네,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자, 네. 자, 됐습니다. 자, 죄송해요. 제가 구도가 좀 안 맞아서. 자, 그래서,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네.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반도 나오겠어. 네. 자, 비공개로 올려요, 지금. 자료로. 내가 100만 번 볼 거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점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확대되어지는 공동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한 모델링과 같은, 마치 뭐랄까요? 그 모델하우스? 약간 그런 대표적인 예언적인 표징이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나라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고, 궁극적으로 열방과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거라는 목적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협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네.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색하고 낯선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라고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은 요거야. 하나님 나라는 요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질문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시냐면 바로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실현이 되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뭐 낙태금지법을 뭐 실현시켰어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어.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성경 암송하라고 시켰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내가 로마서 8장을 달달달 외웠어.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어.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뭔가 움직여지고 성장되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집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챕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관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게 얘기하시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전곡을 콕 찔러서 얘기했어요.
너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아버지한테 되게 못되게 할 반항할 때? 반항할 때. 반항할 때. 근데 그 말 맞잖아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데 너 지금 그거 와 그런데 그거 하나 하려고 교회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애 좀 착해지라고 교회에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완전히 그냥 종교적으로 그랬죠. 사실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는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컬처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너무 뒤에 숨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뒤에 딱 숨어버리잖아요. 성경을 얘기하면 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 쉬운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쉽지는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뭐 주부로서의 삶을 사시든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죠. 그죠?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여기까지 가야 돼야 변화돼요. 세상은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삶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하죠. 뭔가 보고 싶어 해요. 너 교회 다니는 거 알겠는데 근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과 그런 걸 너무 구분해버려. 교회와 교회 밖을 구분해버린 느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마다 축구차러 가잖아요. 저녁 때 축구차러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축구하러. 월요일 날이요? 목요일 날. 축구 말고. 목요일 날. 어른. 당근 마켓에서 축구 운동하러 가는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해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 비아티움 옆에 풋살장이 있는데 유치원 뒤에 풋살장이 있는데 남자들 이제 주로 한 정동이 이번 주에 하니까 20명이 모였더라고. 바글바글해. 일단 다 같은 동네 같은 동네. 같은 동네 거의 비슷한 동네 거기. 다 얘기할까? 근데 또래는 정동이 또래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동이보다 어린 또래도 많고 주축이 정동이 때로 간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동이 놀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 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또래부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많은 또래. 좀 이제 목사님도 많은 또래. 그러니까 69년생도 있긴 있어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 장로님이래. 어쨌든 난 목사예요. 그러지. 그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윤정우 선생 형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해서 갔는데 오랜만에 남자들이 20명 정도 모이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 이 병신! 아우! 저라! 막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 다 그렇잖아. 그 오랜만에 약간 군대 같은 분위기를 느껴보니까 처음에 되게 어색한 거야. 근데 또 되게 편한 거야. 되게 편한 거야. 왜냐면 종교가 없어. 종교도 없고 그 남자들만의 성향이 다 그냥 다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맞춰줘? 뭐 맞춰주고 이런 게 없잖아. 뭐 아내한테는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애들한테는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뭐 그냥 너무 편하니까 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거기 총무랑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운동 스트레칭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총무님 반가워요. 이제 85년생인가? 창진이 또. 한 85년생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그 정도 또래. 아들이 한 명 있고 그래서 형님 그때 저 딸내미 저희 수술했더니 괜찮으세요? 그러고 근데 내가 못 갔거든. 그래서 그 윤재 목사님 그때 얘기를 했나 봐. 내가 가서 차가셔가지고 그래 괜찮아. 지금 뭐 소독하러 다니고 있고 내가 너무 놀라고 막 하여튼 고생 좀 했어요. 막 이러는데 그래 놀라셨겠어요. 근데 주일에 교회 다니시죠? 그런 거에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뭐 카톡 프로필을 봤는지 뭐 봤는지 하여튼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아봐. 기타 치고 있는 그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렇구나. 저는 주일날도 공차는데 라피아노 팀에서도 한번 차거든요. 주일날에도 공을 한번 더 차나봐. 그렇죠. 팀 라피아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아들내미 너무 귀엽더만 더 안 나요? 했더니 뭐 아들내미 뭐 근데 제가 힘이 있나요? 뭐 이래도 근데 뭐 아내가 뭐 해야 낳죠. 안 나면 후회할 텐데 딸내미 하나 낳아야지 얼마나 예쁜데. 그래서
아유, 뭐, 그러게요. 나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꼭 나는 딸 낳으니까 너무너무 이쁘다고. 너무너무, 그거는 또 아들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아유, 모르겠어요. 뭐, 저는 힘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애를 이제 낳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아들과 딸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쁘다. 저의 나름대로 가치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또래들이 거의 요즘 한 명 낳잖아요. 한 명 낳고 안 낳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못 낳는 사람도 많아요. 못 낳는 사람도 많고. 못 낳고. 시야네. 시어라고? 네, 시야예요. 왜 또 그걸 꺼냈어? 그 시야라고? 네, 시야예요. 시야가 아니, 어떤 종교생이 뛰었나면 보려고 점검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거의 3남매를 두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거의 20명 중에. 뭐 72년생, 73년생, 69년생도 2명 낳고 3명 낳은 사람이 없어요. 3남매는 나 혼자야. 50명 2명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과 가치들, 또 제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가치들이 이제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비교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좀 나타낼 수 있을까? 이제, 네,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차고 있어요. 재밌게 차고 있는데. 축구 엄청 잘한다는데? 네? 축구 엄청 잘한다는데? 아유, 뭘 엄청 잘해도. 힘들어가지고 핵 되는데. 누가 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소리 들으면은, 잘해. 청년 때 네. 날라다니셨네. 볼 컨트롤이 장난 아니야. 몸이 안 따라가가지고. 아니야, 잘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좋아요. 근데 저만의 또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남자들만의 또 이렇게 새로운 세상. 그래서 오랜만에 형님 소리를 들으니까 여기 풀어. 새롭더라고요. 야, 새끼. 너무 필요하죠. 엄마들이 왜 배드민턴으로 모이겠어요. 가야 돼. 네, 네, 그러니까. 필요하죠. 네. 그런 거 좋아해.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지지자매도 나름대로 그 독서 클럽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하시고 뭐 음파자매도 나름대로 조리원 동기 모임도 하면서 이렇게 뭐 애들 교육에 대한 것들, 가치들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영역들 가운데 뭔가 다른 세상이죠. 네, 다른 세상을 우리는 나타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하겠죠.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호기심과 그런 관심들을 갖게 될 때 진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뭔가 좀 다른 가치들 전해본 적 있으세요? 나타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기 자은교회 아이들이 30명이라는 거를 장교회? 네. 오, 아이들 30명이나 된대요? 이제 104동 502호 분과 이제 네. 좀 알게 지내게 되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같이 너는 수영 802호인가? 난 802호고 502호인데 이사온 지 한 달 반 됐고 나는 한 2개월 됐잖아요. 네. 근데 자은교회에서 네.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사역자인지 모르겠는데 네. 좀 열심히 아이들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의 아이들이 좀 편부모 또는 이혼해서 부모님에게 애들 맡겨가지고 방치된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맡겨진 애들?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뭐 갈 곳도 없고 방과 후면은 좀 학원을 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나 봐. 이분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삼성초등학교에 가서 뭐 한번 장을 좀 열어달라, 우리 그런 아이들을 좀 케어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게 비전이래. 그게 자은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인지 자기 사역자인지. 그거를 정확히 밝혀주지는 않는데 네. 거기도 아이를 3명 낳고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왔대요. 아르헨티나? 네,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학교 삼성초등학교 당연히 다닌다고 나한테 이제 저는 이제 홈스쿨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 이런 수양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야. 거기 자기네 그 담임 목사님 연수가 70대가 넘으셨나 보더라고. 70 너무 은퇴인데? 은퇴했는지 장로님 모르겠어. 원로 목사님으로 해가 와가지고 하시는지 사역을 하시는지 아무튼 그러시대. 그분이 이제 지나가면서 일용수양관 역사를 좀 얘기해 주셨다고. 진짜? 저희가 거기를 이제 얻게 됐고 과정이 다 이제 학교 하고 교육과는 완전히 달리. 이 사람은 공교과
교육과 학원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홈스쿨을 생각은 했었는데 자기는 못할 거다, 못할 것 같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만날 때마다 궁금해요. 여기서 뭘 하는지. 교육에 대해서 여기가 하는 교육에 대해서 여기서 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일용 수영을 잘 그러면서 동네 분들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저쪽 서울산장 아직 맞은편에. 네. 저기 우리 산책하다 보면 맞은편에 천막 쳐놓고 왜 산장 서울산장. 예. 거기 아주머니. 아, 예. 거기 아주머니도 보게 되고 우리 항상 휴랑 삼성빌리지 거기 산책하는데 그 뒤에 사진 아주머니도 이게 연결되는데 다 공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과는 다른데 아무튼 제가 나는 이제 초등학교 보내지 않고 이제 육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게 됐네. 네. 아이들이 많다. 이 지역에? 네. 오해네. 곳곳에 애들이 살고 있더라고. 서울산장도 애기가 하나 거기 살고 있으니까 수영장에 오고 있고. 그 휴빌라 뒤에도 그 저기 그 뭐야 어울참 아저씨랑 친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 지역에 아이들이 많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행정 같은 거를 이제 떠안기 싫으니까 그런 일들은 스스로 하시라고. 학교는 열어줄 수는 있지만 뭐 관리 같은 거는 본인이 하라. 이분은 이제 전공이 이제 피아노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요? 나이가 있으시겠네요? 나랑 동갑이고. 아, 그래요? 동갑이고 이름도 비슷해. 이미영. 그리고 애기 나는 결혼한 날 저기 연도도 거의 비슷하고 애 낳은 날 비슷하고 애도 셋도 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좀 이 지역에 대해서 나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이 지역의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방치됐구나. 그래서 좀 알게 됐고 또 그런 사역을 위해서 장흥교회가 그리고 또 아이들 초청에다가 막 그런 일들을 하나 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발표를 장흥교회 가서 해야 되겠네. 그런 연결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발표? 우리 뮤지컬. 뮤지컬? 저는 그 장학교에 그 플랜카드 붙은 거 한번 물어봤거든. 그때 무슨 집회를 한번 했었어. 외부 강사를 불러다가. 그래서 그거는 왜 했냐. 이게 이런 얘기를 한계성이 있다. 왜냐면 교회가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참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자기들은 좀 그게 열려 있는데 나도 거기 가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는 장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되게 고마워. 그래서 그런 장들이 좀 있나 봐요. 우리가 만약에 지역적으로 연합하고 교육적인 부분도 함께 할 수 있으면은 뭐 거기서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을 좀 초청해서 지역 아이들 좀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나도 홈스쿨 한다니까 그 학교랑도 이렇게 조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거는 좀 있는 이야기지만 지역적으로 좀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좀 할 수 있다는 좀 그 문들은 확실히 열 수 있다? 이사람 좀 아이들 사역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좀 모부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전략적으로는 교회가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로 빠지는 게 더 좋아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교회가 또 교단과 색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깨질 수 있거든요. 그게 신앙적인 색깔들이 또 되게 강하잖아요, 신앙인들이. 자기 색깔들을 고수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폐쇄적인 것이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경제에서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으면 그냥 완전히 미움터 박히는 것처럼, 그리고 전혀 교단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오히려 사실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거 하면 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컬처라는 거는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컬처거든요. 아마존의 밀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컬처는. K-팝은 아마존 밀림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음악이나 미술 아니면 뭐 교육 방법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영향력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저희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은 이유는 목사라고 하면 딱 일단은 경계를 하고 더 뭔가 못 나가 관계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갈 수 있는 사실 수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사역을 누가 하냐면 성도들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중직임들은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게끔 세우는 코치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오중직임 사역자들이에요. 간사님 얘기 들으니까 네. 너무 네. 기대가 되고 네. 좋아요. 왜냐면 그 네. 불, 마음에 그 네. 열정과 그 사랑과 그 불이 있는 네.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고 그쵸. 실질적으로 뭔가가 풀어지기 전에 저는 교회끼리 같이 연합하는 그 네. 영적인 부분에서 네. 그 연합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땅에서 풀어지는 네. 그런 일을 되게 소망하고 선생님 얘기할 때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 학교에서 만난 그 선생님이 네.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밑에 1층에 그냥 조그만 도서관을 그냥 비어있는 공간, 그냥 책 있는 공간에서 이 선생님 그냥 거기서 아이들 뭐 한글 가르쳐주고 책 나눔해주고 이제 그런 거를 아이들 복음 전도하려고 아이들을 주변에 거기 아이들 그렇게 나쁘게 하느라고 혼자 있는 아이들 많으니까 그거를 그냥 하루받고 그 공간을 좀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오고 거기 중국인들 많으니까 좀 한글 배우러 오게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도도 되면서 이게 이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제 복음 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런 엄마를 만난 거야. 이 선생님은 이제 가야금을 했었나 피아노를 했었나 이렇게 집에 그래서 둘이 마음이 합해가지고 이분이 그럼 내가 집을 오픈을 하겠다.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간식과 그런 걸로 다 섬겨서 그리고 피아노를 할 줄 아니까 이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 전도해서 애들이 이제 영접을 하면 그 지역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엄마들이 둘 다 진짜. 엄마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진짜. 어떤 직분 때문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 가고 하면서 왜냐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누군가의 어떤 헌신과 이런 거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부가 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를 내어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네. 가끔 맞아요.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마음. 맞아요. 어쨌든 이 마음에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네. 너무너무 네, 맞아요. 우리가 뭐 테르마 주간도 배웠지만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영역에서든지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들여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들여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분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 두 어머니는 지금 아주 엄청난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두 어머니들은. 당사자들은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난 그게 되게 놀랐어요. 나는 그냥 한신 들으는 거니까, 그렇죠? 삶이야 그냥.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좀 같이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좀 갖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적 있으시죠? 나라라는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민족, 네. 영토. 그렇죠. 국민과 주권, 영토라는 개념이 아주 모범생으로 잘 배우셨어요. 네.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진짜 머리 좋다고 그런 네. 기억이 김영정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저한테 오셨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네. 또 하나는 근데 4대 요소라고 얘기하면 정부가 있어야 돼요, 정부. 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데 정부가 없으면 사실은 국가라는 개념이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국가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좀 적용해서 보자면,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라는 것은 그 어떤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국가의 영역에 소속이 되는 어떤 사람들,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 자, 근데 영토는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 네, 우리의 몸이 영토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몸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제 고센 땅에 있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적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해 할 정도로 철저하게 언약적인 관계로만 역사하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나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었겠어요? 뭐, 우리나라 가면, 우리나라는 뭐야? 사람들은 뭐 다 뭐, 관심이 없는 거야? 할 정도로. 물론 하나님의 역사 그건데 흘러가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와 계획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쵸? 자, 그래서 이 영토는 바로 언약적인 우리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자유를 얘기하죠. 자유. 주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국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주권이 있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교를 할 수 있고 경제를 할 수 있고 내가 내 나라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우리 계속 보잖아요. 생명 성령 복음 죄 사함을 받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네. 자유를 왜 주시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갖기 위해서.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죠? 이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부는 뭐냐면 정부는 그 정부로서의 권위를 갖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정부가 있다는 것은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팔에 가면 네팔의 법이 있고 몽골에 가면 몽골의 법이 있어요. 그 정부가 운영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1948년에 재헌 국회를 했죠. 재헌 국회는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는 헌법 위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우리 정부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정부는 그 정부를 뒷받침해주는 재헌, 헌법 위에서 운영이 돼요.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토라 말씀, 언약의 말씀, 10계명의 토라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ጼ데크와 미시파트의 법이 우리가 늘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정부, 권위가 그곳에서 행사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지도자라지만 그냥 아무나 처벌할 수 없어요. 법에 의해서, 토라에 의해서 잘못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당한 정부잖아요, 정부. 그쵸? 그래서 법을 주시는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정부, 하나님의 권위의 그 정부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왕국도 정부라고 하나요? 왕의 다스리는 나라도? 그러니까 그렇죠. 권위라고 할 수 있죠. 정부 권위. 예. 정부나 권위나. 예. 그 어떤 상위법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법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법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예, 법을 통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 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나라로서의 기능,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대통령이 와서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뭐 어때 내 맘인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야 순복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네요. 이 법이 없으면 정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네. 저는 그렇게 율법이 싫었는데 네. 하나님의 권위를 싫어했구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법은 우리가 좀 싫어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정부가 없다면. 정부가 없다면은 북한이 쳐들어오나 일본이 쳐들어오나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족장 시대 때 정부가 없고 국가가 없으니까 그냥 항상 문에서 누가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거 쳐들어오나 안 오나 그냥. 아니, 엄마 아빠만 제대로 안 서 있어도 애들이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나라에 우리는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가지고
10년에. 예? 그쵸? 한일 합방 돼가지고 종 빼앗겼어. 주권을 빼앗겼어. 자유 잃어버렸어. 한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져 버렸어. 외국을 나면 일본이는 국적으로 나가야 돼. 누구지? 손정은인가? 누구지? 마라톤 선수? 송기정 선수. 일장에 붙이고 나갔잖아요. 네. 송기정 선수가 일장에 붙이고 나갔잖아요. 맞아요. 일장에 붙여서 여기 일장에 붙여야 돼. 대한민국 못 붙여. 일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간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 네.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은 소녀들은 성노예로 팔려가고 남자들은 강제노예 끌려가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광산이나 이런 거 다 뺏어가고 왜 그렇게 됐어요? 주권이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정부가 없으니까 정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가서 어떡해 이승만이 과거 시험을 칠 때 제가 가르쳤지만 과거 시험을 칠 때 그 과거 시험 낙방에서 오는데 그 신문이 없던 시절에 조선인이 일본인한테 대낮에 칼로 찔림을 받아도 경찰이 조선인을 끌고 가요. 일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선인을 끌고 가. 이 조선 사람이 어떻게 가서 침이 튀겨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묻었는데 그때 화가 나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 외국인인데 조선인이 찔러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조선 사람을 끌고 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이승만이 신문이 없던 시절에 막 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막 알리고 했어. 우리 이게 말이나 되냐. 칼에 찔림 맞은 사람이 경찰이 끌려가는 사람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권이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면서. 네. 이렇게 주권과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데 정부나 법을 싫어하는데 주권과 자유가 있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정부나 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왜 난민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들어와서 그 이익은 다 받으면서 그 어떤 의무와 책임과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막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참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저는 사실 아버지 말이 법이었는데 법이 어쨌든 이렇게 있다가 좀 불안하니까 나중에 제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축소잖아요. 참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나라 얘기하시는데 제가 많이 되게 막 그런 법을 이런 법이 무서우니까 이 법을 없이 하려고. 근데 불안정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없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더 이제 황폐해지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버지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욕하거나 이렇게 흉보거나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식민지에 살고 있었어.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안전함들이 더 빼앗겨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 남편을 욕하면서 내 아버지를 욕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를 욕하고 남편을 욕하는 거.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 욕하는 게 가장 자기 몸을 뜯는 거잖아. 더럽히는 거잖아요. 좀 옛날에 축구할 때 어떤 목사님, 우리 아내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맨날 그 흉을 보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맨날 잘 알지도 못해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내는 뭐 이러고 뭐 저러고 그래. 그때 한마디 이혼하세요.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해. 근데 마치 뭐예요? 내 몸에다 더러워져라 계속 붓는 거잖아요. 계속 똥도 못 치고 흙도 못 치고 씻지도 않고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물론 이해는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시게 그렇겠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지금 자유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이게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자유는 너무 좋아하는데
주권 행사하는 거 너무 좋지. 좋아하는데, 법 진짜 짜증나. 싫어하는데,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죽는 날까지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주권과 자유를 빼앗겼을 때 나오는 그 참혹한 것들을 몸소 느꼈기 때문에. 몸소 느꼈기 때문에. 30년 이상 느꼈기 때문에. 그 나라 없는 서름, 예? 나라 없으니까 여권을 제대로 못 만들고요. 이것저것 나라 이동할 때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돼요. 맞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관에서 여러분 공항 검색할 때 3시간만 기다려도 초조하고 불안하시잖아요. 맞아. 이승만 대통령 어떻겠어요? 그 제대로 된 주권과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외교 활동을 했으니 얼마나 참 서러웠겠어요? 네,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길어졌는데 갑자기 자, 그래서 국민과 영토 주권과 정부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성전이라고 몸이라고 하시는지,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거룩한 나의 심이다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자유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토라와 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토라를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변방 국가가 아니에요. 예? 귀퉁이에 그냥 눈치 보면 사는 나라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한 주권과 자유를 행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당연히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의 법이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요. 정부가 있고요. 예, 정부와 권위가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부와 권위가, 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유와 주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쵸?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최대한 정치 제도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거에도 가까운지에 대해 찾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모범 답안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먼저 그것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의는 뭐예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사람이 보기 올바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뭐냐면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평강을 찾기 위해서는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죠.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는 평강과 기쁨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대가들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분투할 때도 있고 정말 갈등할 때도 있고 좀 씨름을 해야 될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바로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형성되는 것이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 기쁨 좀 누리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시아가 지난주 저는 가장 힘든 주간 지지난주죠. 가장 힘든 주간을 보냈고 이번 주는 정말 감사하게 좀 잘 보냈는데 제가 교훈을 얻은 거 보면 제 마음 뺏겼을 때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큰일이 나는구나. 너무 대가가 너무 크구나를 제가 너무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아내가 좀 학원에서 잘 안 됐다고 그랬을 때 마음을 너무 뺏기고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시야를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애까지 다치는 거가 났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정말 그렇게 연관 지어야 되나요? 저는 진짜 아니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진짜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마음을 뺏겼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애가 다치지 않았어도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했어요. 제가 뭐 시야를 다쳤다는 걸 얘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지지난주 같은 뺏기 경우. 걱정했어. 알겠지. 근데 뭐 지지난주에 너무 힘들어하고 사실 지금도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정말 감사하게 조빈사면은 예, 내가 대학 때부터 봐왔잖아. 예, 그리고 극단에 갔을 때도 봤잖아. 예. 처음에 항상 그렇게 힘들어해. 근데 어느 순간에 시너지를 확 봤더라고. 그쵸. 난 그래서 걱정 안 했어. 항상 아니 나도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번 주는 이제 나름대로 간증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애들하고 분투하면서 이제 있는데 제가 마음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은 거는 제가 화요일 날 아내가 10시 넘어가는데 제가 애들을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다 재웠다는 거. 시간 금방 제가 너무 스스로에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예. 대단하시다. 그리고 집안을 다 정리해놓고. 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하면 너무 많이 성장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예. 왜냐면 이제. 한 번 더 해라. 11시, 12시쯤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노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제가 집안일을 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인내하고 아시잖아요. 먹이고 씻기고 하는 거 재우는 건 보통 일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8살, 6살, 4살짜리를. 예. 근데 어쨌든 그걸 지키고 했다는 거죠, 제가. 한 명은 거동을 불편하고 한 명은 기술이 예, 빼고 맞아요. 있고 와 맞아요. 이거 되게 예, 진짜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지키도록 제가 결단했거든요. 내가 마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번 주는 하여튼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하고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런 마음으로 일터로 간 거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키려고 제가 노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한 주였어요. 이번 주를 좀 지내면서. 그걸 살아냈구나. 한 주를. 그죠? 네, 의와 평강과 기쁨을 지킬 노력을 했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하나님 의와 평강과 기쁨 지켜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마음 뺏길 일도 많고 진짜 내가 넘어질 만한 일도 많고 생각들도 막 많고 감정적 요동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지켜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안에서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자, 그래서 목사님은 네. 안팎으로 아버지의 다리의 역할을 네. 많은 아버지들이 네. 울면서 쉴 것 같아요. 목사님 울면서? 네. 그 아버지들의 그런 노고와 그런 것들을 말 못할 그런 것들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엄마 손길이 필요한 것까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네. 사람들이 쉼을 얻게 네.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그냥- 고수는 여기 호주가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여기 기억나는 게 나 여기 처음에 성경 공부 왔을 때 준일 선생님이 계신 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아니. 그런 단어도 있었고 표현도 했었고 그게 보여요, 느껴져요. 마침 저기 말이 나서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이제 두 번째 망치고 나서 잘해보려고 갔는데 수업을 하는데 주연님이 있는 거 학원에 있더래. 너무 반갑고 힘을 얻었다는 거야. 저도 힘을 받았는데 엘레나 그 뮤지컬 원장님 딸이 배우잖아요. 근데 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부터 학원에서 해요. 아, 이제부터? 거기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사 오신 거예요. 도레 있다가 이제 북하발 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렇구나. 학원에서 수업을 하겠다고. 지축인 학원에. 봐주는 사람이 없는지 학원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 7살짜리 애가 있는데 거기 학원에 이제 엄마가 봐야 되니까 온 거야. 끝나고 학교 끝나고. 근데 그 마침 이제 그 가르치러 온 거야, 수학을. 근데 우리 아내가 막 긴장 막 하는데 이렇게 본 거야. 너무 마음이 이제 놓이고 힘을 얻었나 봐. 우리 편이 한 명 여기 있어. 여기 나 혼자 그냥 도구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있네 이렇게 힘을 얻나 봐. 저도 이거 사모님 뵈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뭔가 이제 연결고리가 되고 뭔가 이제 비밀 요원처럼 힘이 얻더라고요. 힘을 얻으셨겠죠. 그죠? 그래도 덕분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행이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시간이 맞나 봐 이제. 아니요, 그 화요일 날이었는데 사모님이 원래 수요일만 가는 건데 화요일 날 저녁에 한 번 더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관 수업인가 하러 왔었어요. 네, 네.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도 마음을 되게 많이 뺏겨가지고 시꺼매졌었거든요. 그랬구나.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되게 불편하고 안 좋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와우 이렇게 힘든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응,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내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네 하고 나는 막 이렇게 불편하고 그럴 때 있죠. 화도 그럴 때 나고 있죠. 막 예, 그랬는데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깨닫게 하신 거야. 맞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 그 한마디 하시는데 내가 꽉 깨지는 게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죽기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주셨고 여러 가지 내가 진짜 저 사실 이거 생명도 주셨고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온전히 치유도 해주셨고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걸 다 까먹고 막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개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나는 누가 헤아려 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헤아려 준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한마디 하시면서 나의 그런 막 금송아지처럼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녹이셨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가 말을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저기 하셨어요. 맞아요. 누가 뭐를 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또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은 나한테 저 지금 있는 집도 사실 엄마가 어쨌든 지금 당분간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깨끗하게. 그리고 제 동생들도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제가 돈을 안 쓰고 자기들이 많이 감당을 해요. 그렇게 하고 되게 많이 배려해주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많은 은혜와 호의를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거야. 고맙고 저기 한데 그 깊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평생 예수님 십자가도 매년 이게 10년마다 계측하면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감사함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그게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고 이게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이가 달라질 때마다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고마운데 그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이제 엄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힘들면 나도 힘들고 이제 약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이 까만 마음도 싹 없어지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어떤 마음이 들 때 그 요소가 십자가에서 비칠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못한 것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보듬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되게 떨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신다는 게 이어지면서 나도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선하게 대할 수도 있고 악하게 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꼭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존중과 배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육신의 가족들과 지체들에 대해서도 좀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좀 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되게 좋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 있었네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한 번씩 혼나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 있는 저도 이번 주 네. 이제 중학생이 3명이 올라갔어요. 오.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내신이라는 게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안 올라가면 선생님은 교체되면 신이 되는데 괜히 그 되게 시험과 그런 것 때문에 압박감이 또 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진도가 늦은 아이가 있었어요. 한번 개념 훑고 이제 문제 유형을 해야 되는데 얘 개념도 거의 못 맞힌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시험 못 본다. 너 시험 이거 하고 이제 개념을 익숙해지고 해야지 너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저도 막 이렇게 급해지니까 다 답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저 1학년 때는 시험 안 봐요 그러는 거야. 이제 단원 평가처럼. 아 맞아 1학년 1학기는 시험 안 보지? 갑자기 마음 편해졌어. 편해진 거야. 그래서 시험 좀 하면 내가 하면 되겠구나. 2학년 2학년부터 하면 되는구나. 그 아이 그 얘기 해주는데 좀 마음에 평가를 찾으셨어요? 조금 아직 시간이 있구나. 시간이 있구나. 너무 조급했구나. 너무 매달렸구나 내가. 맞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하나에 매달리면 이게 다른 걸 못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꼭 미스를 해. 그래요. 자, 네. 끝이에요? 예, 한 말씀 하세요. 끝에. 뭐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목적, 제일 최우선 가치를 뭘 잡고 갈 것인지는 참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좀 갖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대속해 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올바른 믿음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네. 자, 사무엘 하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를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7장 12절. 사무엘 하 7장 12절. 칠 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 수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인 부분인데요. 이제 다윗 뒤에 태어날 이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이력을 갖고 있고, 물론 다시 1948년에 회복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다윗의 왕가가 뭐지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단순히 혈통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신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와 목적들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끝났지만 다윗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가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읽을까요? 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다윗 시대보다 훨씬 뒤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세요.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건데 그분은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거버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적인 권위를 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거예요? 정사와 평강이 더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의 군림을 다스리실 거라는 거죠.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이곳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깨에 정사를 매서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통치는 구체적으로 다윗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왕가의 정통성을 계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언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기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와 그분께서 하셨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나라들을 실현하기 위한 뭐예요? 준비와 조건들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 모든 것들은, 부활은. 이해하시죠? 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이해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믿음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믿음.
이 챕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믿음이에요. 올바른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퍼져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와 그림들은 사실 좋지 않은 그림들이 많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적그리스도가 뭐 666을 막 쓰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막 일어나거나, 막 전염병이 퍼지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사실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그 포커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나라, 성취하실 나라, 회복하실 그분의 나라에 대한 계시나 믿음과 기대가 너무 약해요. 그냥 빨리 그렇게 고생하다가 빨리 어느 장소로 빨리 옮겨져서 부패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공중 떠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 나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수준이에요. 지금 그게. 예. 우리 수준이 그냥 빨리 전쟁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둥둥 떠다니면서 노래나 들으면서 부패나 먹으러 가자. 이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다른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약간은 네. 빨리 이 네. 세상을 벗어버리고 이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정치계 그냥 안 보고 그냥 가서 이제 편하게 천국 가서 놀자. 그냥 천국 가서 물놀이하고 물놀이 하면서 놀자.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 아유, 준이 고생 많이 했다. 부패나 먹어야 되죠. 아유, 고생 많았어. 그냥 그죠? 마치 그런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퇴라 이제. 제가 예전에 얻어가지고 어떤 아이랑 이제 시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네. 배고프다는 나는 걔를 맛있는 거 사주려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이 배고픔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라면을 먹자는 거예요. 컵라면 자기는 컵라면 좋아한다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맛있는 거 사줄게 저기 가면. 아니 나는 이게 더 맛있는데 여기서 먹어요. 막 그 불평불만. 여기 앞에 있는데 편의점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되게 그렇죠. 정말 힘들게 사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계속 얼렀지. 조금만 더 가자. 가는 건데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었다. 사줬더니. 그치? 아까 거기서 안 먹게 잘했지? 그러니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지금 이것처럼 나는 지금 라면 수준이 나한테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걸 못 먹어봤어. 볼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좀 좋은 비유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출근 안 하고 그냥 뷔페 먹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해요. 네, 그죠? 하지만 천국이 그런 장소라면 지루한 거예요. 그런 천국. 다르게 나와도. 좀 생각해봐야겠네. 그런 천국이라면 지금도 여러분 그런 정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바이만 가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은 그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아니 근데 네? 그 월이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그 로봇 영화인데 네. 이제 임금 애니메이션? 아니 청소를 아무튼 그 걔가 이제 지구에 혼자 남겨졌어. 지구가 멸망을 해가지고 다 사람들은 다 우주로 완전 이사를 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뚱뚱하고 이렇게 기계 타고 그냥 이동만 해. 이동하면은 배고플 때 되면은 뭐가 딱 주어져. 먹고 앞에는 항상 아이패드 같은 게 맞아 있어요. 아이패드 있고 예, 계속 통제되어 있어. 영상만 보고 이렇게 쭉 가다가 활동이 없어 그냥 먹을 때 되면 이게 뭐가 주입되고 그게 삶이야. 애기들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키워주고 막 그런 장소가 이제 원리가 지구에 남으면서 지구에서 그 새싹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 한 번씩 그 보내요. 로봇을 보내서 지구에 생명의 그 흔적이 있는가 그걸 하는데 원리 갖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신발에 하나에 그 씨가 피어가지고 나무까지는 아닌데 식물이 딱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거를 그 로봇들이 그걸 발견하면 가져다가 수거를 해서 다시 가져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지구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거기가 생명이 자라나고 재건이 되면 다시 돌아갈 거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인간을 그 수준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지. 맞아요. 마치 그런 삶이 영원한 삶이고 좋은 삶이야라고 주입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원리라는 사람 그 노부트가 그 생명한 그걸 가져감으로써 완전히 거기가 완전히 이제 깨어져 지구로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지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 한번 보세요. 월리 하면서. 근데 딱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흥미롭네요. 우리도 네. 먹을 거 편안하고 다 주어지는 삶. 네. 거기 유일하게 모이는 장소가 약간 해변처럼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애들이 아주 뚱뚱해가지고 나중에는 겹치고 해가지고 애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아예 그냥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근데 생명을 찾아서 다시 지구로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네요. 네. 이게 마치 진짜 우리가 천국을 그런 낮은 정도의 수준의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만 해도 좋겠다 싶은 거죠. 네, 그렇게만 해도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특별하고 더 흥미진진하고 더 익사이팅하고 더 놀라운 세계라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와 연관이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계시와 믿음이 있어야만 미래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빌 존스 목사 얘기하시는 너무 종말론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너무 게으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으른 신학.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신학. 나 입도 닦아주고 너 먹여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너무 게으른 신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로. 너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치 그런 정도의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거 와서 다 해줘야 되는 3살짜리 어린애처럼 오기만을 기다렸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회복이 될 겁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존 위클리프가 성경 번역하신 분이 네, 성경 번역하고 나서 딱 그 앞에다 그걸 썼잖아요. 이 성경은 통치를 위한 것이다. 다스림을 위한 것이다. 네. 사실 토라를 주신 것도 공동체를 위해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까지 우리가 자라나도록. 근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착한 사람? 죄와 관련해서 약간 맞아요. 그런 구원의 차원으로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자체는 이미 통치를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없는 상태로. 그렇지.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면 주신 거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게 전쟁이 싫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삶이 힘듦을 싫고 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전쟁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먹을 주러 왔다 그러시죠. 전쟁이 시작되고 또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포도철로 밟고 행진하면서 진짜 하나님 것이 나라에 많이 있어야 될 말 것 진짜 진정한 전쟁이 일어나잖아. 맞아요. 그때는 이제 나 여기 천국 아닌데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으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도 올바른 계시나 믿음이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올바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냐는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와 믿음이 없이는 원동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금메달 딸 걸 기대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올림픽 나가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밥을 안 먹고 단식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올바른 기대와 믿음들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뭐예요? 마치 일익진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가요. 마치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언제 저기 올지 여기만 지켜내겠다는 그런 결단으로만 지금 있는 상태가 교회 수준이다. 방어적으로. 여기는 더 이상 못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애들은 건들지 마. 우리 애들은 참호 속에 넣어놓으니까 우리 애들 손 하나 까딱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근데 더 이상 전진도 하지 않아. 마치 교회가 지금 이런 단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어요, 더. 예, 전진하고 있어. 예. 만약에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발을 못 맞춰서 가는 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전진해서 가는데. 그쵸? 자, 그래서 올바른 기대와 믿음이, 소망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전진하고 핵심되는 연관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15절. 찾아보세요. 잠깐만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어디 나라가? 그의 나라가. 아니, 뭐가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지금 한국, 일본, 중국,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북한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은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잖아요, 지금. 세상 나라가. 그쵸?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쵸?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장부터. 21장? 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으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오는 거 보게 되죠.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요. 아니, 왜 일로 내려와? 거기 있지. 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킹덤 컴이 이루어진 거죠. 예, 킹덤 컴이 이루어졌어요. 궁극적으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쵸? 네. 자, 우리는 빨리 여기 이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겠대요. 여기서 세워지겠대요. 우리는 빨리 이 동네 뜨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동네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빨리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지긋지긋하고 복잡하고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이 동네. 언제 이사 가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글로 갈 거야. 왜 어딜 이사 가? 내가 거기에다가 내 자리를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소리세요, 하나님? 여기 동네 안 좋은 동네예요. 오시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여기. 살 데가 못 돼. 아우, 지긋지긋해. 그냥 내가 학을 뗐어, 그냥. 근데 예수님은 뭔 소리야? 내가 지은 내가 하는 게 내 땅인데 여기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야. 내가 거기서 자리를 잡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물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지만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네. 네. 자, 누구예요? 그들은? 우리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이 왕 노릇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성도들이 여기서 그분의 통치와 뭐예요? 권능을 실현하고 나타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예요. 예,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코어 밸류들을 좀 나누겠어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더 오늘 요한계시록 많이 보네요. 네, 요한계시록. 저희 집에 이번 주에 좀 새 예루살렘이 좀 임했습니다. 네, 어떻게 임하셨어요? 청소를 많이 했거든요. 청소를.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집 이제 놓고 이사가 더 넓은 집 가고 싶다. 네. 집이 너무 많네. 그랬는데 야, 이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오시게 하려면 청소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버릴 것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새 집이 소은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없는 사이에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어느 정도 바뀌었길래 궁금하네요. 소은이는 알아봐 주더라고. 나의 포인트를. 제일 놀란 게 거기 거울 거기. 책장 없잖아요. 우리 HC1들은 뭐 많이 변했다던데 뭐야 이거. 상당히 실망하고. 그리고 유경이도 와가지고 사부님 뭐 별론데. 별론데. 왜냐면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지금 거실에. 그래. 애들 없을 때 혼자. 되게 깨끗해 보여. 그렇구나. 소리가 딱 엄마 대박이다. 좋았어. 우리가 빨리 여기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시는 곳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청년님 다시 가야 되겠네. 왜 정나님을 가야 돼? 네.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멀리 이사 갈수록 그 헌신을 보지. 자, 아니 네. 저도 진짜 가끔씩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곳에 와주세요. 아니야 지금 너무 지저분해. 하나님 오시면 안 돼. 깨끗하게 집 청소하고 나시 오셔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어. 막 성령님 오세요 했는데 아니야 이따가. 그래요.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그분과 다스릴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기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이 실현되어 나타나고 계시되어지고 또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도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실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세워져가는 나라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오늘 이거 불렀어야 되는데. 동시에 어떻게 노래를 불러? 나라는요